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붙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1장 29절 겸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겸손의 축복. 한번 제목만 따라하세요. 겸손의 축복. 겸손이 축복입니까? 겸손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힘에 바탕을 두고 교만은 무력에 바탕을 둔다. 무능력한 사람이 교만하지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사는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만심과 허영에 빠지고, 다시 말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교만하지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산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겸손하게 살겠습니까?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겸손하게 살겠다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왜냐?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사람은 점점 높아지지만 교만한 사람은 점점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랍니다. 잘난 척하지도 않고 또 말이나 행동에 스스로 낮춰서 감사할 때 감사하고 남을 칭찬할 때 칭찬하고 이웃과의 대응관계를 좋게 맺는 사람. 그래서 오만불손하다. 오만불손한 말은 뭐냐? 너무 잘난 척해서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자화자찬해서 스스로 잘났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바로 축복이다.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 갈릴리 지역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장 많이 권능과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던 그 지역 사람들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교만한 지역 이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또 그래서 한탄하고 탄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겸손의 축복의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싸납거나 강팍하지 않고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정 고생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상대해서 병을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 승천하신 이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보여줬습니다.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원수랄지라도 원수조차 원수 갖겠다고 나서지 않고 원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남에게 피해나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누굽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뭐냐? 온유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 싸나운 사람,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산과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후손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남을 도와주고 친절 베푸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그 후손들까지 부자가 되고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 온유해야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시기, 질투, 분쟁, 싸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서 평안이 없습니다. 신문에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미혼 여성들 교만하면 시집가기 힘들다, 미혼 여성들이 교만하면 결혼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도 겸손한 사람이 결혼하지, 이 교만한 여자들은 시집가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미혼 여성의 30%, 한국 남성의 30%가 한국 여성들은 너무 교만하고 겸손한 외국인과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했다는 거예요. 왜 한국 청년들이,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택하지 않고 저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이런 겸손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겠습니까? 대개 결혼했다 할지라도 온순하지 않고 성격이 싸나운 사람들, 이혼 남녀 39%가 성격, 성질 모르고 결혼했다가 후회 막심해서 이혼만 했다, 이렇게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온유한 사람 만나야 돼요. 이쁜 사람이 좋아요?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잘난 사람이 좋으냐? 온유한 사람이 좋으냐? 선택할 때 기준을 어디 두냐? 온유한 사람. 대개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면요, 부부싸움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많아지고 세계적으로도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혼하는 일을 보니까 부부 사이에 온유한 마음이 부족하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좀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한 것만 따지고 싸우니까 아내는 늘 서운하고 남편은 항상 억울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결국 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다. 가정의 행복도 뭐냐? 온유함으로.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협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준식 씨 집안 식구들이 다 절에 다니고 몇백만 원씩 돈을 주고 부적을 막 갖다 붙이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악귀를 물리친다고 하고 부적을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부적을 비싼 거 많이 붙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부적 하나만 사다 붙이면 되는데 뭘 교회를 그렇게 가느냐고, 부적 갖다 붙여 부적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호흡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계속 기침이 일어나고 몸에 통증과 고통이 있어서 병원 가서 진찰받았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정밀검사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이 대장암입니다, 암 말기입니다, 벌써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약이나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진단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도 똑같이 대장암 말기. 그래서 가족들은 무슨 대장암 말기냐고, 부적을 더 갖다 붙이면
대장암 말기도 낫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부적을 갖다 여기저기 막 집에 방에다 막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절간 가서 또 부적을 사다 또 갖다 붙였는데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잠을 자도 꿈을 꾸는데 자기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절간만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모습, 교회 가 있는 모습을 꿈을 꿨어요. 정신이 퍼쩍 들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꿈을 꿔? 교회는 가본 적도 없는데 절간만 다녔는데 꿈을 꾸면 절간 꿈을 꿔야지 왜 내가 교회 꿈을 꿔?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교회 가야 산다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죽을면 마지막으로 교회나 가야 되겠다. 가족들 몰래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 기도 말씀 듣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부정만 믿었으니 내가 무엇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나가고 기도원까지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2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한 거 한평생 내가 잘못 믿는 거 회개합니다.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병 고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더 이 교회가 절간보다 더 좋다는 걸 믿겠습니다.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데 19일째 되는 날 하루 마지막 남겨놓고 그날도 기도하고 눈물로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입에서 막 방언기도가 터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막 몸이 진동이 오고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2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철학기도 예배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병이 낫는 것 같다, 다 나았다, 아픔도 없고 통증도 없다, 자신감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대.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 너무나 신기하군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대장암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암이 치료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식 씨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니 이제 내가 가족들, 친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교회 충성하고 전도 30명, 50명, 70명, 80명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부적과 미신과 우상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축복입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멍에는 뭡니까? 말과 소가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게 하는 목에 씌우는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끼리 소는 소끼리 같이 쟁기를 끕니다. 도망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밭을 가고 논을 갈고 밭을 가고 논을 가고 이 멍에를 맸다는 걸 뭘 말합니까? 구속된 상태. 세상에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일하는 소, 일하는 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주의 살아계심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런 쟁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게 배우라. 배움의 자세, 배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배우며 삽시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그 민족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 하늘에 승천할 때까지 따라다니고 배워서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잘 배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배우겠다는 자세, 예수님도 12제자를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배울 수 있으면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 민족에게 왕을 세운다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서를 평생에 두고,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배워라.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야 나라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지도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남을 지도하겠다는 사람, 남을 가르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형통한 축복과 행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것이니라. 먼저 가정에서 어렸을 때 부모를 효도하는 걸 가르쳐줘라. 과부나 또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주라.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먼저 배우고, 효도를 먼저 배우고, 선생님한테 순종을 배우고, 직장에서도 배우고, 효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사회활동에서도 그는 많은 문제와 분쟁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어려서부터 먼저 부모를 효도하는 걸 먼저 가르쳐라. 대개 막 나가는 사람들, 문제 일으킨 사람을, 자살한 사람, 폭력한 사람 보면 가정에서부터 부모 효도하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의 말썽을 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라.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라. 이 땅의 모든 법칙도 중요하고 자연적인 법칙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법,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배워라. 우리 사람은, 짐승은 배우지 않습니다. 짐승 동물들은 배우기를 포기하지만 인간은 계속 배워야 된다. 배움의 과정을 가까이 됩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우긴 배운데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스승을 통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배워야 돼요. 직장의 상사, 선배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고, 배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다. 더 나가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선과 악을 배워야 돼요. 정의와 불의를 배워야 되고, 복과 저주를 배워야 되고,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 자녀들도 술을 많이 마시는데 자녀들이 술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아빠한테 술 배우느냐? 엄마한테 배우느냐? 이 자녀들 술버릇 엄마한테 배운대요. 왜냐? 아빠는 주로 밖에서 술 마시는데 엄마는 집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술을 배워가지고, 아빠는 집 밖에서 술 마시는 반면 엄마는 집안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기 때문에 엄마 통해서 술 배운 애들이 나중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엄마들, 술 마시는 엄마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엄마한테 잘못 배우는 거 잘 배우면 좋겠지만 잘못 배워서 불행한 자녀들도 많지만 특히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위한다면, 성공하기 원한다면 아빠에게, 아버지한테 많이 배워라. 아버지한테 성공을 배워야 돼. 아버지한테 더 출세를 배워야 되고, 세상 물정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아버지한테 배워야 성공할 확률이 크다. 엄마가 늘 애들 끼고 다니면요, 애들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엄마는 자꾸 애들을 아빠한테 보내야 돼. 아빠한테 보내서 아빠한테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 그래서 아빠한테 좋은 걸 배우면 좋은데 또 잘못된 거 배우면 그것도 또 문제. 요즘 청소년들 가출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신문마다 청소년 가출하는 청소년들,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어디서 배우냐? 인터넷에서 배운대요. 인터넷에 카페가 있어서 가출 카페, 강도질 카페, 자살 카페, 거기 들어가면요, 이혼 카페, 어떻게 이혼해서 위자료를 많이 뜯어내는가, 그거 쫙 나오는 카페에서, 인터넷에서도 좋은 걸 배우지 않고 잘못된 걸 배워서 강도, 절도, 돈 갈취, 가출했다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돈을 착취하느냐,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지갑을 뺏느냐, 그것도 상세하게 나온다는 게, 폭력, 폭행, 성폭행, 앵벌이, 성매매, 전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못된 것만 배우게 된다.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나쁜 것만 배우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대학생들도, 이 여성들도 TV를 통해서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TV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들이요, 허영과 사치 빠진대. 자기도 모르게 TV 드라마 통해서 허영과 사치를 빠지고 방탕과 타락과 여러 가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거기 빠져서 자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 따라가. 뭐든지 TV만 나오면 좋은 줄 알고 그냥 화장법도 따라가고 성형수술 따라가고, 성형수술 거기 나온 뭐 탤런트 배우면 다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성형수술을 하는데, 지난번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선풍기 아줌마를 배워라 그랬어요. 선풍기 아줌마를 배워라. 얼굴에 함부로 칼을 대지 마라. 선풍기 아줌마는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고 입도 굳어버려서 삐뚤어지고 환청이 돼서 정신병 걸렸는데 51살 선풍기 아줌마. 원래는 선풍기 아줌마가 예쁜 가수였대요. 가수. 예쁜 가수인데 좀 더 이뻐지고 좀 더 유명해지려고 얼굴에 성형수술하기 시작해서, 원래는 가수로서 그래도 남보다 지지지 않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는데 성형 중독에 빠져가지고 콩기름, 실리콘을 막 주입하면서 너무 많이 성형수술해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상적이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 TV 통해서 성형 중독, 성형하는 거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예요? 좋은 걸 배우고 아름답고 행복한 걸 배워야 돼. 기업도 사람도 겸손해야 성공한다. 겸손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공한 기업 CEO들을 만나고 나면 남한테 배우고자 겸손합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겸손해져라. 교만한 사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재물과 재산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백만장자 되고 싶으면 겸손해져라.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져라. 행복하기를 원하면 겸손해져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책방에 책이 불티나게 팔린다.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닥치면 술이 불티나게 팔려. 술만 마시는데 불란서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책방에 책이 팔렸어. 책을 읽었어.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고 선물하더라도 책 선물, 책 한데 우리는 술 막걸리서부터 맥주서부터 위스키서부터 세계에서 술 판매량이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은데 어떻게 세계에서 세계 술 시장이 전부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 벌겠다는, 가격도 제일 비싸요. 외국 나가서
뭐 위스키 술값보다도 한국은 막 2배, 3배 비싼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아주 동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술 문화, 방탕이나 폭탄주 문화, 이것보다는 독서하는 좋은 문화를 배워야 돼요. 미국 병사 하나가 휴가를 받아서 스웨덴에 관광을 갔다. 스웨덴에 가서 두리번 다니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혼자서 심심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고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우리 미국에는 시민이 누구라도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백악관 신청하면 다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면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더니 거기 옆자리에 있던 그 스웨덴 사람이 아이고 대단하구만요. 그런데 우리 스웨덴은 스웨덴 왕도 아주 겸손하고 평민이 되어서 그저 이 평민들하고 같이 버스도 타고 다니고 버스에서 담소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스웨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왕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담소하고 얘기하고 농담도 한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서 탁 내렸어요. 그리고 두 번 들어봤는데 옆에 사람이 바로 지금 내린 사람이 스웨덴의 국왕이요. 스웨덴의 국왕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당신 옆에 앉았던 사람이 스웨덴의 국왕이요. 우리 스웨덴에서는 왕이 버스 타면서 시민들하고 얘기하고 웃고 대화합니다. 미국에 백악관 가서 대통령 면접하는 걸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스웨덴, 미국보다 몇 배로 더 잘 사는 스웨덴이 이 국왕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농담한다는 얘기. 겸손입니다. 국가도 겸손한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교만한 나라 잘 살지 못합니다. 공산당 가면 더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이 공산당이 불법이 많습니까? 겸손한 나라일수록 잘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잘 살려면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장관들 모든 지도층들이 겸손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우송아 씨라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어려서 교회 나가서 부모님하고 기도하는 걸 배우고 자라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되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나중에 취직 잘하고 잘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친구들하고 선배 동생 몇 사람이 이벤트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별로 이벤트 행사가 없었으니까 이벤트 회사를 차리니까 여기저기 주문이 와서 행사를 또 맡아서 하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고 잘 됐는데 그러자 이우송아 씨가 마음에 교만이 딱 생겼어요. 어렸을 땐 그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 행복하게 하세요, 복되게 하세요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벤트로 돈 잘 버니까 이제 구태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혹시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데 회사가 그 순간서부터 점점 매출이 감사하고 이상하게 모든 거래 관계가 끊기고 완전히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 따라하면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회사한다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게을리하고 교회 신앙도 게을리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했다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몰리지 않겠습니다. 내 교만과 내 방종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3일 금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 다녔다. 이벤트에서 잘 됐다는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새벽 기도 나가고 수요일 나가고 금요일 철학기도 예배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회사를 도와주십시오. 이 티켓 회사, 이 모든 이벤트 회사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탁 주시는 게
이벤트를 하지 말고 이벤트를 맡아서 하는 그 회사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티켓 링크라고 모든 이벤트를 전부 연결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면서 국내 200개의 기획사, 80개의 공연장, 100개의 극장, 35개의 프로야구, 단체 기업들하고 전부 하면서 티켓 대행 판매 그걸 하고 나서부터 그 회사하고 전부 연결해서 대행해서 티켓을 판매하고 모든 행사마다 티켓을 대행해서 사람들을 써서 팔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마진과 수입이 점점 많아져서 회사 매출이 점점 커지는데 아멘할 사람 아멘 준비하세요. 부도나는 회사, 부도날 수밖에 없는 회사가 30억이 50억이 100억이 되고 기록이 200억, 연매출 200억, 그래도 가만히 있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200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연매출 200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제 이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 활동과 또 그다음에 장학생 활동과 티켓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인쇄해가지고 그 많은 티켓에 전부 다 전도 영제를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배우겠다는 자세, 성공도 배워요, 부자도 배워요, 행복도 배워요. 세상 만사 배우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배움의 자세,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은 축복받고 잘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배우는 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겸손의 축복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쉼이 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사람 마음이 편안하고 쉼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불안하고 두렵고 안절부절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적 상황, 이 상황 보면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종교적으로 착취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끌려가서 거기서 학살당하고 처형당하고 로마 군대에 많은 피해를 받았어. 고아가 많아지고 과부가 많아지고, 남자들이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발언하면 그냥 끌려가서 죽으니까 과부가 많고 고아들이 많아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와 좌절 가운데서 항상 혹시 내가 또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식민지 국가로서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식민지 국가처럼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에 살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평강이 있고 안정이 있고 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엿새 동안에는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소와 나귀도 쉴 것이고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쉬어라,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절 말씀에도 바른 길로 가던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롭게 사는 사람, 바른 길로 가는 사람, 좌로 나오려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 남한테 죄를 짓고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은요, 신발 신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도둑놈은요, 옷 다 입고 신발 신고 자다가 문이 삐그덕하면 후다닥 벌써 창문으로 뛰어날 준비를 해요. 도둑놈은 한평생 신발 신고 자요. 그런데 남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 신발 벗고 편안해, 문 열고 자도 괜찮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어라, 휴식이 최고다. 예술, 음악, 철학, 축제, 이것은 다 쉴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낮잠을 자지 말라고? 나는 낮잠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다. 쉬어야 효율성을 높이고 행복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는다. 영국의 정치가 노벨 문학상 상 받은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쉴 때 상상력이 생긴다. 낮잠을 자지 말라고? 이 아둔한 사람들, 쉴 땐 쉬어라. 잠깐이라도 쉴 땐 쉬어라. 그런데 낮잠 잘 때 조심할 거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탔다 졸음이 와서 잠깐 잠들었는데 전화벨이 막 휴대폰이 울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계속 휴대폰이라도 잠을 못 깨는 거야. 옆에 있던 아가씨가 할아버지 전화 왔어. 못 깨니까 이 아가씨가 할아버지 전화를 꺼서 누구세요? 그랬대요. 할머니가 넌 누구야? 할아버지 전화를 네가 왜 받아? 그랬더니 저는요 옆에 있는 사람인데요 전화 안 받으니까 제가 받았어요. 빨리 깨워. 뭐 하는데? 그랬더니 주무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자기가 전화 너 어디 있어? 가만히 있어. 막 소리 질리니까 이 아가씨가 할아버지 이 전화기가 빨리 도망가세요. 큰일 났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다른 건 몰라도 남의 휴대폰 아무리 잠잔다고 대신 받아주지 마세요. 큰일 나요. 휴식을 취하는 것, 겸손한 사람은 휴식을 취할 자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위안을 주신다. 요즘 이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 피로 사회다. 모든 사람이 다 피곤 피로 사회다. 대통령도 책을 좀 읽고 국정 운영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독서하면서 좀 쉬어서 피로 사회, 피로를 독서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고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대선이 얼마나 치열한지 뭐 그냥 저 사람들은 쉴 줄도 몰라. 막 같은 구호를 막 여기서 저기서 감당치 못할 것들 무슨 뭐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국민 세금 가지고 뭐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뭐 돌아다니는 거짓말만 실컷 하고 이 정치권이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할 때 그렇게 올바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안철수 협박에 시달리다 출마를 포기했다. 동아일보 이렇게 있는 거. 협박을 당해서 출마를 포기했다. 이 대선 후보에 협박이 들어가고 폭력이 들어가고 테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치 국가인데 왜 협박을 당했으면 왜 협박을 당했는가? 누가 협박을 했는가? 협박은 분명한 범죄인데 협박한 주체를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면 그 다음에 범죄가 나오지 않는데 협박을 당해도 내버려 두니까 폭력이 나오고 테러가 나오고 무슨 사건이 터질 줄 몰라요. 정치권, 정치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 암살당했습니다. 공산당과 싸우다가 암살을 당하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선거 유세다가 암살을 당해서 형제가 다 공산당과 싸워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유세하다가요 막 총 맞고 피해 다니고 또 권총 쏜데 불발돼서 살고 이 정치판에는요 이 폭력, 이 테러, 살인 이게 난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합법적으로 올바로 잘 대선이 치러져서 훌륭한 인물이 대통령 당선돼서 나라를 잘 이끌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대통령 돼야 국민들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산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가 우수한 나라 되는 것처럼 국민이나 또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나라가 잘 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다 같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겸손하게 하시고 지도층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국민도 겸손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